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율법관 33번째 시간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성막의 천장 휘장과 지붕 덮개가 되셨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막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성막 문을 통하여 번제단과 물두멍 지나서 첫째 휘장, 마사크라게 좀 문이라는 의미로는 똑같이 동쪽 문에도 마사크라게 있는 그 휘장 이름이 틀리다겠죠. 마사크를 지나서 금 등잔대와 떡상과 분향단을 지나 둘째 휘장을 또 젖히어서 법궤에 왔고 법궤 위를 속죄소라고 뚜껑을 그렇게 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율법의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있다.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성서와 지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의 일종인데 이 덮개를 덮개라고 안 하고 여기서 바라보면 천장이죠. 안에서 바라보면 그 천장 두 개를 천장 여기를 휘장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덮개는 덮개인데 휘장이라고 부르고 위에서 하늘에서 보면은 지붕이겠죠. 지붕. 그 지붕 두 개가 또 두 개 덮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밑에서 보면은 덮개 그다음에 윗덮개 이렇게 해서 총 4겹의 막을 치라라고 했는데 그 막을 왜 치라고 했는가? 그다음에 그 막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막이냐? 이 성막이라고 했을 때 이 성막은 이 천과 같은 것을 짜서 막을 이 막이란 말은 영어로 커튼입니다. 커튼. 영어로 발음은 커튼이고 우리는 커튼이라고 하는데 커튼입니다. 막을 친다는 거죠. 막을. 그래서 이 커튼이라는 이 막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는 오헬이라고 합니다. 오헬. 텐트라고 되어 있어요. 막은 막인데 커튼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헬, 텐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막을 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전히 이것은 막입니다. 그렇잖아요. 요 밖에 쪽에도 바깥 뜰하고 저 바깥하고 이 성막 뜰하고 구분하는 것도 막을 쳤잖아요. 하얀 그거 세마포 장을 쳤잖아요. 50기빗, 100기빗 막을 쳤죠. 성막을 보시게 되면 이 가에 세마포 휘장을 쳤잖아요. 50기빗, 100기빗짜리를 쫙 막을 쳤지. 그다음에 들어오는 그 동쪽 문도 막이잖아요. 이건 문의 역할을 한다겠죠. 그 뜰의 문이다. 뜰의 문은 성막, 여기 성막 문이라면 안 돼요. 성막은 저 안에 집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뭐 이게 성막 문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이것은 성경에서는 뜰의 문이라고 돼 있어요. 이 문도 문이고요.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지나서 그 다음에 또 문이 또 하나 있는 거죠. 이것을 성막문 또는 회막문이라고 합니다. 이 첫 번째 휘장.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휘장도 지금 막이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를 둘러싸는 울타리도 막이고 출입문도 막이었어요. 그 다음에 집 한 채 있는데 그 집 한 채 들어가는 문도 막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도 또 막고 있는 것도 또 막이잖아요. 이것도 휘장 막이에요. 그 다음에 지붕을 덮고 있는 4개의 막이 있어요. 지붕을 덮고 있는 천장과 지붕을 만들고 있는 4개 막이.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한다. 회막이라고 한다. 증거막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렇게 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마는 성막의 덮개는 4종류로 되어 있다겠죠. 그래서 천장으로 본다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그것을 천장에 있는 그것을 휘장이라 하는데 그 이름이 예리야지 않습니까? 예리야. 그래서 옛날에는 이것을 앙장이라고 했어요. 더 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휘장이 다 이름이 틀리니까. 천장으로 쓰는 휘장은 예리야라고 그러고 뜰 문으로 쓰는 그 휘장은 마사크라고 그러고 뜰의 문, 그 다음에 성막문 그 회막문으로 쓴 것도 문이니까 마사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둘째 휘장은 포레케트라고 하잖아요. 다 휘장은 휘장인데 이름이 틀리게 돼 있는데 우리말로는 다 휘장이야. 그래서 우리말로는 앙장이라고 옛날에 했어요. 앙장. 앙장이 좋지 않아요? 멋있게 좀 느끼잖아요.
우러를 앙자에다가 세마포 장 이런 게 하는 거죠. 예. 우러러 본다. 천장에 있는 이렇게 천장에 우러러 보는 장 막이다. 그래서 앙장. 옛날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좀 안 바꿨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바꿔놨어. 이번에는 휘장이라고. 그래서 천장에 있는 천장의 휘장을 앙장이라고 옛날에 했어요. 예, 그 예리야라고 부른다겠죠. 두 겹인데요. 내부 앙장과 외부 앙장. 1겹과 2겹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덮개는 내부 덮개, 외부 덮개, 덮개, 윗덮개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잘 봐봐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말뚝을 안 박았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말뚝을 안 바꿨어. 이건 가죽이 아니야. 첫 번째, 두 번째는 천이야. 천같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는 가죽이야. 가죽. 네. 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이렇게 가죽인 거예요. 그냥 그 바깥쪽에 덮개는. 안쪽에 앙장은 실로 짠 거예요. 실로 짠 거예요. 그래서 내부 앙장이 있는 내부 앙장은 정확히 삼각형으로 딱 덮죠. 땅바닥을 제외하고는. 그죠? 삼각형으로 딱 덮어지잖아요. 이렇게. 두 번째도 삼각형으로 덮어지잖아요.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뭡니까? 가죽이니까 땡겨가지고 못을 박아놨죠. 말뚝을 박아놨어. 말뚝을 이렇게 땡겨가지고. 비가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바깥쪽으로 가도록. 그러면은 저 밑에는 지금 안 해놨지만 밑에다 고랑을 파놨겠죠. 왜냐하면 물이 골이 떠지면은 물이 바깥쪽 안으로 안 들어오라고. 왜냐하면은 절퍼덕 지성소에서 걷고 다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지성소 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이 신발 벗고 들어갈까요? 신발 신고 들어갈까요? 아무도 생각 안 해봤어요. 그럼 벗고 들어가요, 벗고. 하나님 계신 곳에 신발을 벗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전통에 따라서. 여기는 안 나와.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그 뭐죠? 지난번에 내가 뭐 책에 하나 설명했죠. 네? 큰 소리 해봐요. 미드라시예요. 미드라시. 그거 보니까 거기는 신발 벗고 들어가는. 왜 그러냐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나타나 하나님이 떡이나 볼 때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신발을 신고 들어가냐. 그래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벗으란 말은 없어. 근데 그렇게 들어갔다는 전례가 그렇다니까. 예. 저 벗고 들어가면은 좌우지간 나중에 그래서 물두멍에 씻어야 돼. 갖다 놓고는. 예. 나와서는 먼지가 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자, 첫 번째 앙장하고 두 번째 앙장. 내부 앙장과 외부 앙장은 크기가 틀려요. 내부 앙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덮어가지고 30규빗이 아니라 28규빗이야. 양쪽에 1규빗이 모자라. 그렇게 만들었어요. 1규빗. 왜? 이것은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땅에서 무슨 먼지가 나왔던가 흙이 묻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 일부러 1규빗 띄워놨어. 아름다운 거예요. 이것은. 왜? 청색, 차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어. 아름답게 써놓는 거예요. 이것은 제일 멋진 거예요. 왜? 천장을 볼 때 이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안 보여. 네 번째는 또 보이겠죠. 밖에서 보이면. 그렇죠. 밖에서 보이는 것은 해달의 가죽 그것만 보여. 안에서 보이면 첫 번째 앙장만 보여. 예. 이것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아주 멋져요. 거기다 무엇까지 했냐면요. 그룹까지 써놓으라 했어. 자, 출애굽기 38장. 출애굽기 36장 죄송합니다. 36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문이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여인들이 했어요. 여인들이. 그 위에 보세요. 여인들이 와서 하는데요. 그 여인들이 어디 가느냐. 거기 여인들이 했다고 딱 나오는데 여인들이 딱 가져와서 만들어. 여인들이. 그럼 나중에 제가 찾아드릴게요. 여인들이 와가지고요. 그 여인들이 그걸 짜는 거예요.
남녀가 그것은 요것만 여인들이 와서 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의 휘장들 중에 짠 거 있잖아요. 휘장들 있잖아요. 뜰의 문,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성막 문, 그 다음에 둘째 휘장, 그 다음에 천장을 형성했던 요거 일앙장,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장을 만들었던 염소 털로 짜요. 요것들로 다 짠 게 다 누가 짰어요? 여인들이 짰어요. 여인들이. 부살리가 오홀리압의 감독하에 여인들이 짜서 이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데 이 천장의 휘장은 뭘 수놓다고요? 그룹들을 수놓았어. 그 다음에 둘째 휘장도 그룹들을 수놓았어. 그러면 둘째 휘장을 쫙 보세요. 둘째 휘장. 둘째 휘장에 보면은 그 뭡니까? 판자떼기로 만들거든요. 먼저 그 형태를 판자로 만들어서 다다다닥 고리를 끼워가지고 착착착 끼워서 만들게 돼 있어요. 그 판자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게 덮어 씌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천장은 없어요. 옆에는 판자죠. 옆에는 판자. 그러니까 옆에하고 앞에는 판자인데 천장은 지금 이런 그룹들을 수놓은 청색, 자색, 홍색, 가누게꾼 배실이고, 그 다음에 둘째 휘장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누게꾼 배실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면은 이 옆에 있는 판자는 금으로 도배를 했기 때문에 금빛이 나고요. 하나님 자체 빛이 발산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왜냐하면 거기는 창문이 없잖아요. 빛이 막 나오는데 금빛이 나는 거죠. 금빛이. 그리고 천장 휘황찬란하고 그 다음에 문에도 휘황찬란한 것이 지성소예요. 이게 지성소. 계속 살펴봅니다. 이게 첫 번째 앙장인데 28규빗이고 양쪽에 1규빗이 부족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앙장은 염소털로 만들었어요. 염소털. 염소털인데 그 염소털은요. 염소털은 흰색으로 지금 돼 있다고 이제 보통 알려지잖아요. 흰색으로. 여기 두 번째 휘장, 제2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었다 했는데 그 염소털을 검정색 털로 만들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몇몇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다 흰색으로 만들었을 거라고 두 번째 그 휘장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흰색일까요? 검정색일까요? 흰색. 오늘도 퀴즈를 좀 내가지고 좀 이렇게 1번인가 2번인가 이렇게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근데요, 성경에 장막을 칠 때요, 흰색 이 장막을 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장막은 아름답게 멋지게 수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맵신하게 하는 거, 옷 중에서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거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안 보여. 그렇지만 안 보여도 이게 필요하니까 거기다 집어넣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사실 둘째 휘장은 그러니까 외부 앙장이라고 하는 거. 요거 외부 앙장이라는 것은, 이 휘장이라는 것은 사실 보이지도 않잖아요. 위에 뚜껑만 비가 안 내리도록 그냥 가죽만 씌워버리면 되지. 이걸 몰라 넣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은 이 염소털로 만든 이것은요, 습도를 조절해 준대요. 첫 번째 것은 습도를 조절해 주지 않아. 염소털이 습도를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보온 효과가 따뜻해. 털이니까. 이게 무슨 털이요? 동물의 털은 따뜻하잖아. 뭐지? 담비털이 뭐 털이 자우잖아. 따뜻하잖아. 오리털이든지. 그래서 따뜻하게 춥지 않도록 그 장소를 너무 춥지 않도록, 너무 추워가지고 손이 고바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춥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데, 그러면 그 염소털이 검정색이냐 흰색이냐, 저는 저한테 답을 물어보라 하면 저는 검정색 털이 맞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아가서 1장. 아가서 1장. 읽습니다.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아가서 1장 5절. 시작.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게달의 장막과 솔로몬의 휘장이 있는데 이게 휘장을 치는데 이것이 말이요 내 피부가 어땠다고요? 술람 여인이 검은 피부의 여인이요, 흑인이요, 흑인. 술람 여인이 흑인인데 이 흑인이 이 색깔이 게달의 장막과도 같고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그러면은 휘장을 뭘로 만들었다? 검은 털로 만들었다 라고 짐작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요, 수십 개가 나와 성경에. 하나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색이었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그것은 의미가 있어 그래요. 왜냐하면 이 휘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휘장을 치심에 그게 휘장을 성막을 쳤다 그러잖아요. 장막을 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이 장막은 전부 예수님 상징. 이거 짠 것이나 뭐 덮은 건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니까 좀 이따 예수님을 상징하면 왜 검정색이어야 되는지 좀 설명하고요. 그래서 이게 있는데 이것은 말이죠, 잘 보면은 첫 번째 2장은 28규빗이야. 둥그렇게 덮는 게. 그래서 밑에가 땅에 안다. 1규빗이 부족해. 근데 두 번째는 30규빗으로 만들라고 돼 있어. 아까 읽었습니다. 30규빗으로 땅에까지 딱 다. 그래서 온도, 습도를 딱 조절하게 돼 있어요. 여기 딱 들어가면 딱 덮어가지고. 첫 번째 것은 이게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아요. 멋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온도, 습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안에 그 계속 향을 피우고 그다음에 여기 안에다가 등대에 불을 밝히면은 이렇게 좀 탁해질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가 봐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내부 덮개인데요. 이건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이에요. 수양을 이건 염소입니다. 두 번째는 염소고요. 세 번째는 양이에요. 순양이에요. 다 의미가 있어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순양의 가죽을 하는데 이 가죽을 물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순양의 가죽은 빨간색이 아니죠. 뭡니까? 가죽색이요, 가죽. 하얀 비슷한 이렇게 약간 살색 비슷한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피로 물들이는 거죠. 피 색깔로 이렇게. 그래서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만든 거예요. 그럼 이것은 가죽입니다. 세 번째는 가죽. 근데 이것이 두 번째하고 틀린 것은 세 번째는 뭐요? 바깥쪽으로 말뚝을 박아가지고 당겨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 비가 새는 두 번째 방책이에요. 첫 번째 해달의 가죽이 비를 막아주지만 두 번째 가죽을 또 쳐서 가지고 비를 막 혹시 샌 거 있으면 막아주는 역할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 이게 가장 큰 핵심은 온도 조절이에요. 뜨거운 사막에 뜨거운 열이 들어오면은 이 처음에 그 해달의 가죽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비는 안 새. 해달의 가죽이 막아주니까. 비, 바람, 뭐 서리, 이슬은 첫 번째 맨 그 덮개가 막아주는 거예요. 그런 해달의 가죽이 막아주는데 요거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은 온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너무 뜨거운 것의 열기를 차단해 주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땀 빡 벌리고, 제가 사회 가면 땀 빡 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우리 이영주 집사님이 제 얼굴을 닦아주고 있어. 목사님 닦으세요. 온도 조절이 안 돼, 저 유아실이. 춥다고 그 말이야, 보일러를 틀어놓는데 너무 뜨거워. 이제 뜨겁다. 땀 날 리가 없다 이거예요. 왜? 순양의 가죽 때문에. 온도 조절에 아주 필요한 거다 이게. 그래서 쓸데없는 것 같잖아요. 사실 해달의 가죽만 있으면 돼서 해달의 가죽하고 첫 번째 앙장만 있으면 되겠지 뭐. 그런데 두 가지를 더다 끼워 넣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보온도 있고요, 습도도 조절해 주면, 세 번째는 진짜 온도 조절이 아주 중요하다 이게. 지금 순양의 가죽.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덮개, 비 안 새게 하는 거죠. 이건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 물개 가죽이라고 합니다. 어떤 데는 돌고래 가죽이라고 해요. 어떤 데는 오소리 가죽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여간 번역자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기가 전혀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물이 전혀 안 들어가. 물 새면 다 썩어버리잖아요. 안 되니까 물이 한 방울도 안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것을요, 물개 가죽을 한꺼번에 만들었을까요? 다
다 이어붙였겠죠. 아니, 물개가 저렇게 큰 11폭에 44규빗 돼야 돼. 그리고 어떻게 그걸 다 그런 오소리는 없어. 그런 모르겠는데 고래는 잡았다. 고래를 잡아야지. 그게 고래 한다 해서 44규빗까지 그런 고래는 없을 걸 아마. 이어붙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혹시 물이 한 방울에 들어오면 두 번째에서 차단하는 거죠. 순양의 가죽으로.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물을 차단하는 용도다라는 거 두 가지 덮개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 크기를 보게 되면 크기가 첫 번째 내부 앙장보다는 두 번째 30규빗 외부 앙장이 완전히 땅까지 따가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더 바깥쪽까지 쭉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밑에 고랑을 팔아서 비가 떨어지면 바깥쪽으로 가고 안 들어오게 해서 이게 안전하게 보호가 되도록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외부 앙장, 이 앙장은 첫 번째 앙장은 5폭씩 5폭씩 4규빗짜리를 5폭씩 5폭씩 가운데 연결해가지고 연결하되, 고리를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50개를 양쪽 다 만들어서 서로 금고리로 연결을 하라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외부 앙장은요, 놋고리로 연결합니다. 천만 금이야 다. 놋고리로 연결하는 거야. 놋고리로. 세 번째도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 안 나와. 자, 성경 보세요. 저렇게 26장. 어떻게 하라는 말이 없어요. 이 그 가죽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 14절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그걸 끝이야.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이 안 나와. 네. 그래서 좌우지간 내가 봤을 때는 그 순양도 한 마리가 저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덮개를 만들 수 없잖아요. 여러 마리였을 거다. 그러면 여러 마리를 아마 생각할 때 서로 겹쳐서 딱딱 붙였을 거다. 그래서 압축을 시켜서 꿰맸든지 어떻게 했든지 이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훨씬 더 크다는 거. 첫 번째, 두 번째 앙장보다는 세 번째, 네 번째 덮개가 더 크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것은 천장이다. 세 번째, 네 번째는 지붕이다. 지붕 덮개와 천장 휘장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죠. 내가 생각해도 좀 지럽더라고. 어젯밤에 내가 만든 말인데, 천장 앙장과 지붕 덮개다. 이렇게 종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구별이 쉬우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네 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막을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 그렇게 만들라고 했을까? 안에 활동하는 제사장들이 잘 활동하기에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한, 또 공기도 살짝 통하는가 봐요. 이렇게 하면은 그걸 숨을 쉬는가 봐요. 그래서 숨도 쉬고, 그래서 산소가 들어오도록 하려면은 그 마지막에 했던 그 해달의 가죽 있잖아요. 요것은 그 숨은 잘 쉬어지나 물은 안 들어오는 그런가 봐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 네 가지로 첫 번째하고 네 번째 것만 천장, 앙장과 지붕 덮개 요것만 만들었으면 되는데 왜 두 번째, 세 번째 걸 굳이 그때 집어넣으라고 했을까? 이런 거죠. 자, 처음부터 살펴봅니다. 첫 번째 휘장은 다시 한번 넘어가서요. 첫 번째 휘장 이것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에요. 이것은 뜰의 문, 그 다음에 첫 번째 휘장의 문, 두 번째 휘장의 문도 똑같은 재료들입니다. 다만 그룹을 수놓았다는 면에서 둘째 휘장, 지성소와 성소의 칸막이로 쓰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화려함인데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죠. 청색은 하늘색이다.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색이란 왕, 보라색입니다. 왕복이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홍색, 피 흘려 죽으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홍색실, 붉은색.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흰색인데요. 이것은 거룩한, 깨끗하신, 정결하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은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자기가 들어가서 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죄 없으신 정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천국은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뚜껑으로 돼 있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천국은 비가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천국에 비, 천국에서 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안 가봐서 모르시죠. 다음에 천국에 꼭 가시면은 비가 내린가 안 내린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천국은 제가 알기로는 비가 안 내려요. 습도 이런 것이 딱 맞춰져 있어요. 습도 이런 게 딱 맞춰져 있어. 그래서 요 성막에 4개 막을 치듯이 비는 안 내려도 습도 온도가 잘 맞아요. 천국은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우리나라처럼 옷을 4벌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맨날 만들어야 되죠. 옷방이 있어야 돼, 대한민국 사람은. 예, 괴로워, 너무 괴로워. 집이 좀 적은 사람은 힘들어. 특히 여자들은 이러면 옷을 더 갈아입어야 돼. 예. 우리 딸은 돈 만나면 옷밖에 안 사. 맨날 갈아입어야 되잖아. 남자는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해도 뭐 그것이 그것 같고 그것이 그것 같은 뭐 그래. 맨날 제가 넥타이만 바꾸잖아요. 지금 넥타이만 바꾸고 안 바꿔요, 다른 뭐 그런 거. 옷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이 검정색 계열이잖아 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 같아 내가 보니 쭉 있어도 이것이 그것이 그것 같아가지고 별로 이게 멋은 없어. 예. 근데 천국은 온도도 조절이 되고요. 비 안 내리고 태양이 없어요. 하나님의 빛으로 온도질이 재주고, 그 다음에 생명수가 흘러서 밑에 쫙 흘러가가지고요. 습도도 조절이 됩니다. 비 안 내리는 거예요. 근데 성 밖으로 가잖아요. 세르삼 성 밖에 이 지옥이 시작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성 밖으로 가면 비 안 내려요. 비 안 내려. 거기는 비 안 내리는 게 아니라 비가 내려야 살 수 있어. 황량한 광야 같아요. 그 처음 바깥으로 더 어둡고요. 더 어두운 것이 지옥인 거예요, 완전히. 근데 지옥이 시작되는 건데, 거기에서는요, 햇빛도 이 세르살렘 성 바로 문 바깥에는 조금 그래도 환합니다. 왜? 그 빛이 안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비가 안 내리니까요, 성 밖에 사는 사람은 그렇게 물을 기다려, 비를 기다려. 그래서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성 안에서는 비 안 내린다. 성 안에서는 태양도 없다. 그것이 꼭 성막에 막을 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 갔을 때 기억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이 원래 만왕의 만주의 주이시다. 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저 손과 옆구리와 여기를 보라.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 그 다음에 그분의 흰옷을 보고, 야, 저분은 깨끗하고 원래 순결하고 거룩하신 분이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천국에서 늘 경험하도록 첫 번째 천장앙장은 그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앙장은 그건 볼까요? 두 번째 앙장은 검정색의 염소털로 만든 직조한 그런 막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염소털입니다. 염소털. 그럼 왜 염소냐? 이 염소 세 번째는 뭐였어요? 순양이죠. 순양. 네, 염소털과 순양이에요. 그러면 그 염소는요, 제가 봤을 때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제일 제사 때 쓰는 염소. 그 염소. 그래서 지난번에 그 대속제일 제사 때 제가 그 그림 하나를 보여줬는데, 2마리의 양을 끌고 왔는데, 어떤 양을 끌고,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양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양이었는데, 2마리의 양이 어떤 그림을 보면요, 흰색 염소를 끌고 왔고요, 어떤 그 그림을 보면 검정색 염소를 끌고 왔어. 어떤 염소일 거가요? 검정색 염소일 가능성이 많아. 왜 그러냐? 이 두 번째 휘장이 검정색인 것은요,
우리의 죄가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대신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잘 그것이 잊어버릴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내가 너희들의 대신 죄가 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죽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내가 죄를 뒤집어 쓰겠다 결정한 거예요. 원래 흠없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검정색 염소 털로 만든 것이고, 이것이 바로 대속죄일 제사 때 그 사용됐던 그 염소, 흑염소, 그것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죽이지 않습니까? 가죽. 그건 뭐예요? 순양의 가죽인데요. 순양의 가죽은 출애굽기 12장 봐봐요. 순양의 가죽. 12장 5절입니다. 12장 5절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래서 양과 염소가 들어간 것은 대속죄일 속죄 염소와 그 다음에 유월절 양과 이 두 가지가 들어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속죄제물로 죽으시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염소 털과 순양의 가죽으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설명한다니까. 예수님이 설명한다니까. 그래서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의 죄가 되려고 결정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고 만세전에 작정이 돼버렸어. 이것을 숨겨놓은 거예요. 하나님 숨겨놓은 거예요. 겉에 볼 때는 해달의 가죽밖에 안 보이잖아. 안에서 보면은 멋진 것밖에 안 보이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죄가 되시고 죽으시려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그런 식으로 감춰놨다니까. 그래서 그것이 만천에 드러난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19절로 20절. 지금은 덮개,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시. 하나님께서는 이게 가지고 있었다가 마지막에 대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죽었기 때문에 피 흘려 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못 본 거예요. 잘.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저는 염소털하면서 염소털. 자, 고린도후서. 아유 참, 나는 이게 가장 가슴 아파. 이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드려야 돼. 네. 이건 두 번째 지금 휘장 염소털로 짠 거. 두 번째 휘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걸 흰색이라고 한 사람은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두 번째 휘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검정색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봤을 때요 죄가 맞아. 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다 만들 때부터 우리가 타락을 다 알고 내가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죽겠다 결정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예요. 갈라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원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가 되사라고 돼 있어요.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목숨 1000개라도 주 앞에 드려야지. 하나님이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참 저는 이 죄가 되셨다는 말을 생각할 때 늘 가슴이 아파.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셨고 희생하셨구나. 근데 우리는 주 앞에 조금만 뭐 드려도 아까워. 물질도 아까워, 시간도 아까워. 뭐 은사 달란트 드리라고도 내 것을 왜 드려야 돼? 막 이러잖아요. 주님은 만세 전부터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려고 결정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도 25살 때
주님, 나 드릴 것이 없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 죽으셨는데, 그래서 제 몸을 드렸더니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조금 하나님 사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마음을. 마지막 해달의 가죽입니다. 해달의 가죽. 자, 해달의 가죽 맨 윗덮개입니다. 해달의 가죽. 미크세라고, 둘 다의 그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또 미크세라고 하고요. 윗덮개도 미크세라고 하는데, 윗덮개는 윗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서 그 좀 말이 조금 약간 다른데 미말이라는 말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미크세 미말이랍니다. 윗덮개. 윗덮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방수, 물개 가죽, 방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 그럼 방수라는 게 뭡니까? 세찬 비바람, 모래바람, 이슬, 이런 세찬 풍파를 다 이것을 막아줘야 돼. 그래 안이 안 썩지. 그래서 이것은 보호의 기능입니다. 무슨 기능? 보호. 그래서 이 마지막 윗덮개는 사탄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하시는 보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네. 앞으로 동사무소에 가서 네 보호자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요. 뭐라고요? 동사무소 당신 보호자 누굽니까? 병원에 갈 때 보호자 쓰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쓰세요. 하나님 쓰시든지 뭐 상관은 없어. 우리의 보호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성막이 그렇게 말한다 이거지. 세찬 비바람이 와도, 소낙비가 막 비바람 막 찬바람이 눈이 막 내려도 다 막아준다. 이게 그게 뭐예요? 해달의 가죽이요. 물개 가죽. 해달이. 이게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요. 우리의 평생의 보호자 되신. 할렐루야. 귀신 네가 접근해봤자. 어제는 말이죠. 어떤 귀신을 쫓았더니, 할아버지 귀신이 있는데요. 조만큼 쫓았더니 뜨거워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뜨거움을 처음 경험해서 불을 집어넣었더니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서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들을까봐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심리 밖으로 이것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보호막을 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바깥으로 갔어. 심리학을 갔더니 다시 들으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말대로 되는구나. 이게 권세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어떠한 어려움, 환난, 핍박 온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반석에 나를 세워줄 거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잖아요.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반석이요 요새다. 사울왕이 나를 10년 동안 나를 죽이려 해도 나를 죽일 수 없다. 요동치고 뭐 한 달째를 쓸데없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할렐루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시니 환난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다 이길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 믿음을 딱 써버리면,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 되면은 산을 움직여서 바다에 빠지게 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우리가 환난 중에 산성과 요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일평생에 성막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천국도 가고 보호도 받고 하나님 많은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 네 겹의 성막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군지를 살펴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가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또 날마다 우리의 환난 중에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에 예수님 사랑 되갚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